네, 오늘 레위기 26장, 그리고 2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어,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복의 내용이 길까요? 저주의 내용이 길까요? 네, 저주의 내용이 한 3배 정도, 2.5배 이상 그렇게 많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규정들을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좀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반영이 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26장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긴 역사를 사실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징벌을 받는 동안에 땅은 오히려 안식을 얻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을 얻게 될 것까지 예고하는 그런 긴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26장이 언약과 아주 밀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그 26장 내에서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5절, 25절, 42절, 44절, 45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혹은 나는 여호와다, 사실 이런 표현들도 다 언약 문구와 연결된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근데 이 언약을 이행한다라는 표현은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26장 25절에 보면은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원수에게 내리는데 이 원수가 어떤 사람으로 규명이 되는가 하면 언약을 어긴 사람으로 규명이 돼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더구나 이제 레위기 26장 46절은 그 시내산 언약 규정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 최근에 맺은 그 언약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복과 저주의 이런 그 문서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에도 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그 복과 저주의 언약 문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저주의 문서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고대 근동에 나오는 언약 문서들 같은 경우는 복과 저주를 내리는 자가 이제 정인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만든 당사자는 복과 저주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그 복과 저주를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레위기 26장 또 뭐 28장 같은 경우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실제로 언약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26장은 철저하게 또 19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재밌게도 26장에 그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규정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성소 경외, 이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19장 3절과 4절, 19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장과 19장이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19장, 26장과 19장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이 8번씩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언약과 연결된 아주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에 대한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말하는 문맥 가운데서 이 세 가지만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차라리 십계명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만 딱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정의 대표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우상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상의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는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상과 관련해서 4개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조각한 것, 주상, 그 다음에 조각한 석상, 우상,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만들거나 그 조각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고요. 우상의 그럼 본질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의 외적인 그 투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론과 더불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만들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교가 욕망과 함께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버리면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위한 신앙도 우상으로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만, 혹은 자신의 어떤 소속된 집단, 혹은 자신의 나라만 뭔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타 집단이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우상과 관련된 생각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제 공적 복음, 뭐 이렇게 광장의 복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적인 어떤 우리 생각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인데요. 레위기를 보면은 23장에서 지난번 제가 설교했듯이 모든 절기의 근거는 안식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식년, 희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그 절기의 근거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희년과 사실 유사하죠. 자유, 해방, 생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오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대치되는 논쟁이 뭐였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준수 문제였어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고 난 뒤에 사회 가실 때는 안식일이 문제로 시비 걸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희년은 사촌지간처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사회 가시면서 올바른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은 바로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회 가시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열매가 희년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데 희년이 이런 하나님의 왕 통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희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꿈은 뭐냐? 각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또 이웃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삶. 그걸 구약에서 계속해서 아주 이상적인 삶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또 공의와 정의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땅을 주는 의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지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악순환 때문에 결국은 포로까지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예요? 부정한 것과 성소의 접촉을 금하게 하죠. 그리고 부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 하나님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 성소의 부정과 또 땅의 부정을 다 씻어버리도록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성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암시하는 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이 복이 나올 때에 최상의 복이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11절 13절에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하는 것. 마치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게 복의 마지막 그 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경외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부터 46절을 보면 이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먼저 복에 대한 얘기가 13절까지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물질적인 그 농업과 또는 그 군사적인 것 또는 전쟁 번성 이런 복이 나오고요. 저주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뒤집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7배나 더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겠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마지막 징계는 바로 이제 자기 자녀를 먹는 것. 식인, 그리고는 그 원수의 땅,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성읍까지도 또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도 다 황폐해지는 것.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이 저주가 사실은 좀 단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은 소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레위기 말씀을 철저하게 의식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올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또 선고하고 또 이런 저주 속에서 또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최선적으로 내릴 하나님의 저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복과 저주를 굉장히 잘 해석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할 때에 결국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참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고요. 회복의 진정한 근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부터 45절은 역시 그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는 구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그 마치는 구절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마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이제 언약 문구인데 이 언약 문구의 축약형이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에요. 축약형.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이제 언약과 아주 긴밀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복에 대한 교차 대구 구조 보시면 준행한다는 할라크, 이 걷다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이 복에 대한 언급 중에서
긋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긋게 되면은 긋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A-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킨 내용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열에 따르면 궁극적인 그들의 최고의 복은 뭐냐? 대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 대적에 대해서 아주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좀 가까이 보시면 이제 3절을 보면은 여기 준행한다라는 말이 걷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계명 안에서 걸어가면 13절을 보시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걷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걸을 수 있는 기회들을 너희들이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도록 하나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는 농업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데요. 땅, 나무, 열매 이렇게 점진적인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절에서는 이 포도라는 말을 열매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해서 아주 모자라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그런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 최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언제 그런 평화를 주는가 하면 누울 때라는 표현이다. 6절에. 누울 때는 어때요? 인간의 방어력이 가장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제일 약한 순간이 바로 눕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평화를, 그래서 최상의 평화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짐승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다. 근데 여기 이제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6절에도 보면은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원수들을 7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근데 이 칼이라는 게 너희의 칼인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칼인지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의도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8절 같은 경우는 5이 100을 쫓는다. 압도적인 승리를 뜻하죠. 압도적인 승리. 그래서 여기서는 국방 혹은 평안의 삶 이것이 모두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번성에 대한 축복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9절에 재밌는 게 너희를 돌보아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얼굴을 들어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축복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뜻하고 있고요. 풍성한 관계죠. 그리고는 번성하고 창대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뿐만 아니라 더 그슬로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선언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내용은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1인칭을 하나님이 써요. 내가 향하여 들어, 내가 번성하게 하고, 내가 창대하게 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농업 생산물의 번영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앞에서도 포도 많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농업 생산물의 번영은 또 뭐가 연결이 되는가? 이건 바로
이스라엘이 번성과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농업에 대한 번영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이제 최종적인 축복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내용은 마치 하나님이 에덴에 거하겠다는 것과 유사하고요. 12절에 한 번 더 행할 것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걷다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복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걷다라는 단어가 모두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행하다 두 번째 나오죠. 걷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걷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원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자원해서 너무너무 동행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함께 걷겠다. 이 이미지는 결국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차원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설명하고요. 1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걸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걷게 해준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바로의 압제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시며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복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주는 이제 14절부터 39절인데요. 역시 그 점강법을 사용해서 징벌의 강도가 점점 더 높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그 축복과는 다른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축복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런데 언약의 저주에서는 너희가 내게 상반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복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저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은 가장 일반적인 저주를 의도해요. 자, 14절 보시고 15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규례, 법도, 계명, 언약, 명령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이제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의 대꾸는 뭔가 하면 15절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가 대꾸가 되는가 하면 15절에 나오는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이게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은 총 3가지를 말해요.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으로 내 법도를 싫어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하죠. 마음에서 시작해서 실천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16절, 17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징벌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질병, 둘째는 농업에 대한 재앙, 셋째는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재앙, 이 놀라운 재앙은 뭐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앙이죠. 그래서 폐병, 열병, 이게 좀 어떤 병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눈이 멀었던 사람이 신약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네,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게 언약적 저주예요, 그죠? 그리고는 생명의 쇠약함. 그래서 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파종한 것이 헛된 것,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대적, 17절을 보시면 대적들에게 도망을 가는.
그래서 사실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치심의 결과다. 예.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또 흥미로운 게 내가 너희를 친다라는 말은 뭐죠? 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뭔가 하면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대항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든다라는 표현,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뭐죠? 내 얼굴을 너희에게 대항하여 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얼굴을 들게 된 결과로 바로 아주 끔찍한 전쟁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앙들은요, 이제 16절, 17절에서 말한 세 가지 저주, 질병, 농업, 전쟁, 이 세 가지 재앙을 조금 더 특정 저주에 맞추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요 범주 안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범주 안에.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은 농업장, 21절부터 22절은 다시 질병, 25절, 26절은 이제 연결이 두 개가 합쳐져요. 질병, 농사. 네. 그리고 29절, 33절은 농사, 전쟁, 우상 파괴. 그리고 가장 끔찍한 재앙은 34절부터 39절의 전쟁, 포로. 네. 그래서 농업 재앙은 아주 기본적인 재앙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질병과 이제 전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18절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그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재앙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업적인 문제, 병도 들고 농업 경제도 그렇고 적군의 공격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격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7배를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에서 받은 재앙보다도 7배나 더 심한 재앙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앙이 강력한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19절에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교만. 여기 세력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힘을 뜻합니다. 힘.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도 돈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이게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사실 없는 사람만 고난과 어려움이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뭐 전혀 그런데 마음이 죽지 않죠. 그렇게 아주 담대하고 아주 교만해지면 이제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 보시면 너희 교만을 꺾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꺾는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13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의 빗장을 부수었다. 여기에 꺾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대적이 되셔서 애굽의 빗장을 다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어서 애굽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땅은 농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수고, 이것도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네. 여기 그래서 19절에도 세력, 힘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수고도 힘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산물을 먹지 못할 것을 헛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덜짐승의 재앙입니다. 여기 이제 나를 거슬러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앞에서 우리가 걷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왔자 했잖아요. 21절에 나오는 거슬러라는 말도 걷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걷는가 하면은 반대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반대로 걷는다면 이 말이에요. 더 심각한 상태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는, 특별히 이제 이 자녀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부모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너희 자녀를 내가 없게 만들겠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그 안식년 때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농작물들을 들짐승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들짐승들이 이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인수 뭐 통합병 이래서 조리독감 뭐 이런 여러 질병들 사실은 참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나오죠. 23절부터 그 이런 재앙 속에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함인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24절 보십시오. 나도 역행하겠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징계부터는 23절부터는 하나님도 등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역행해? 나도 역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뭐 자녀들을 계속 어떻게 사랑으로 계속 보듬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관계 끊자. 그게 마지막 최후 얘기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역행을 해? 나도 역행하겠다. 예, 그래서 여기 24절에 나 곧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돌봐주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만큼 의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이 들을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언약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다. 이제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 자체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내가 보복하겠다. 아주 살벌하죠. 예. 그래서 칼과 연병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 그 오경 안에서요. 칼하고 연병 이게 함께 나오는 경우가 출애굽기 5장 3절이 유일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병과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고 지금 여기 처음 나와요. 두 번째로. 아주 그래서 심각한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양식을 이제 끊어집니다. 양식. 근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울까요? 그만큼 빵가루나 밀가루가 없어서 그런 그렇잖아요. 열 여인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만든 밀이 그만큼 많이 없으니까 불이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은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전쟁과 포로장. 그래서 27절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대항한다. 대항한다. 그래서 28절에 나도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그래서 그 아까 하나님께서 24절부터 나 곧 나도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를 설명할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게 대항하니까 28절에 나도 너에게 대항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신,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여러 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할 때 서로서로 자신을 아이를 먹었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19장 9절 같은 경우도 그런 끔찍한 행편에 처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더 가깝게는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멸망되잖아요. 이 멸망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인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만큼 뭐 너무나도 그 절박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언약적 심각한 저주를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에 산당 분향단 하나님이 다 부수겠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동일한 운명을 설명하고요. 너무나 심각한 표현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30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극심한 미움을 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게 처음 표현이 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 네. 그렇게 해서 성읍들도 황폐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뒤편에 가면 땅도 황폐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은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태가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33절에서는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그 31절에서는 성읍만 황폐하게 되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난 뒤에는 성읍과 땅이 모두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서 칼이 너희를 따르게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방 민족의 마음에 적대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량 살상을 겪는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34절, 35절은 이제 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제 34절, 35절을 보시면 안식한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4번. 땅은 안식을 누리라. 땅은 안식을 누리라.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으나 황무할 땅에는 쉬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땅의 완전한 운명의 역전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과 심판과 진노에 노출되었는가? 결국은 그들이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36절에 남은 자들이 원수의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약하고 빈약해져서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마저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형제끼리 다투어서 넘어져 죽게 되고요. 38절에 다시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는 반면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원수의 땅에서는 그들이 삼킴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땅의 운명이 역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그래서 땅에게 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38절에서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죄와 조상의 죄 때문이다. 네. 여기서도 재미난 그 표현의 어떤 점층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쇠잔하다 표현, 쇠잔 39절에 이것은 뭔가 하면 썩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38절에서는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3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땅에서 너희들이 부패되고 먼지처럼 썩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절과 39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행히 하나님은 40절 이하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만 뭐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40절에 보시면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라.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뭐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자복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자복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다니엘과 느헤미야예요. 다니엘과 느헤미야. 네. 근데 이제 자기 죄가 아닌 죄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사실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이런 죄에 대한 자복은 곧 예수님의 죄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다 짊어지셨죠. 예.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 자체를 대항하였다. 그렇게 내게 대항함으로 반역적 행위예요.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 동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가지는 거죠. 41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수용하면서 자기 가족을 다 할례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받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언약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근데 세 번째 대가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기쁘게 지불하라. 이 기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기쁘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용서가 아니라 그 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대가에 지불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4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해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에 무려 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그죠? 세. 네. 언약이라는 말도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땅을 주겠다는 언약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43절부터 보시면 땅에 대한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도 앞에 언급했던 땅의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 지불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즐겁게 안식을 누리는 반면에 백성들은 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이런 극심한 증오를 하나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또 신에서 언약까지 언급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45절에서는 신에서 언약. 왜냐하면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네. 자, 27장은 27장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복과 저주로 끝나면 제일 좋은데 왜 갑자기 이게 서원하는 내용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웬함이라는 학자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맹세라고 한다면 27장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맹세, 즉 사람의 서원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람의 서원이 이제 13절까지만 사실 나와요. 물론 이제 물품 서원이 또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다음에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들은 이제 성소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고 끝맺기 위함이다. 뭐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6장과 27장은 무르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무르기.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할 때 물을 책임.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물을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서원하고 다시 물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서원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할 수 있는 예물이 그럼 뭐냐? 사람을 바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사람 받는 거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값을 돈으로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동물, 짐승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밭을 드릴 수도 있고 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서원물 따라서 서원 물건에 따라서 구조가 2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절부터 13절은 서원인데 서원한 사람의 값, 남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원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성별, 물건은 성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건 서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물건인데 어떤 거냐, 집이나 밭이나 자신의 기업의 밭까지도, 그리고 남에게서 산 밭까지도 다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축 중에 처음 난 건 무조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죠. 온전히 바쳐진 게 뭔가 하면 헤렘인데, 헤렘.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헤렘 선포되었던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11조. 네. 하나님의 것을 설명합니다. 자, 네, 2절을 보시면 27장 2절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사실은 뭐 우리 26장이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원을 할 수 있는데, 서원을 할 때는 이제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로 서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은 있죠.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약 퍼센트는 약 그 남자에 비해서 60% 정도만 여자는 내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5세겔 내면 여자는 3세겔 정도. 네. 근데 여러분 이 당신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세겔 정도입니다. 한 세겔. 예, 그러니까 5세겔 같으면 꽤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예, 5개월치 봉급이니까 꽤 많죠.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실행하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서원해야 되느냐? 이런 뭐 참 이만큼 드릴 돈은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협의하도록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서원자의 손이 닿는 데까지 굉장히 그 자비로운 규정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협의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은 이제 가축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 드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이때는 이제 가축이 태어나기 전이죠. 가축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둘째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 게 더 토실토실하고 더 막 든든해요. 그럼 첫째 거하고 바꿔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대로 드려야 되고,
근데 둘째 것을 하나님 드리겠다 했는데 막상 둘째 것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뭔가 몸이 불완전해요. 예, 그러면 그거 불완전한 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고요. 이제 성별, 이제 물건에 대한 서원, 여기는 규정이 집을 성별했을 경우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적정 가격의 기준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이 가격을 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는 취소하려면 5분의 1을 더한 액수로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권이 넘어간 경우, 그죠? 내 밭인데 남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해 놓고는 이 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이 사람에게로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예, 자기의 어떤 그런 기업을 포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 밭은 제사장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렘의 경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넷째 22절 24절을 보시면 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그럴 경우는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반드시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희년을 존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드렸을 경우는. 네. 그 다음에 기타 규정들 보시면 처음 난 것 26절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첫 태생이 부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5분의 1의 가격을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헤렘으로 온전히 바친 것은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요소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헤렘이 요소아 때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성물이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